요즘에 잼버리 때문에 말이 많죠. 근데 잼버리가 예전에도 있었던 거 아세요? 90년도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그때 직장에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하고 회사차를 빌려가지고 아마 놀러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강원도로 놀러를 가는데 이제 회사차를 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강원도 가는 게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뭐 굽이굽이 산을 넘어가지고 갈 때였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원도 한번 가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였어요. 거기다가 또 젊었으니까 운전하는 것도 그 밤 시간에 운전이 쉽지 않잖아요. 그때 제가 운전을 안 했던 것 같고 다른 친구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잼버리가 91년도에 제가 나중에 찾아보면 그때가 91년도더라고요. 제가 94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마 그때가 21, 5, 5, 6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있었는데. 네, 다 있었었죠. 네. 근데 너무 빠르죠, 시간이. 그렇죠. 벌써 그 잼버리가 지금 지난 지가 30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때 그 강원도 그 산길 넘어가면서 이제 그 운전한 친구가 혹시 졸까봐 우리가 뭘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 갈 때마다 그 광고판이 잼버리 광고판이 엄청났어요. 광고리 저기 그 광고판을 보면 모두 다 손을 들고 잼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광고판 있으면 다 같이 여러 명이 잼버리 그래서 그렇게 갔던 그렇게 재미있게 놀러를 갔던 그렇게 기억이. 그 잼버리라고 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막 파행으로 치닫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다 부모의 모습이 부모 나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준비하신 분들이 그 꿈을 안고 진짜 그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참석을 2번 하기도 쉽지 않나 봐요. 한 번 하기 또 어렵고 참가비도 비싸고 그래서 그것을 부유한 집에서는 뭐 여유 있게 올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몇 년 전부터 계획해갖고 준비해서 와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자기의 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잘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파행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준비하는 그 이제 부모 세대가 준비를 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이 이곳에 온다. 내 자식을 위한 거야. 내 자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야. 그런 자리가 되게끔 내가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단지 그냥 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따지길 떠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엔 그렇지 않은 한 분이 있어요.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분, 우리를 추적하시고 관찰하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이때 시대상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요. 이 에레미야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 다행스럽게 요시아라는 선왕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예레미야를 이제 불렀어요. 근데 예레미야 반응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어린 아이여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게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 아나돗. 이 아나돗이 어느 곳이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다윗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윗이 이제 다음 왕을 지목해야 될 때가 이제 왔어요. 그때 아도니아라는 그 왕자하고 솔로몬이라는 왕자하고 둘이서 각축을 벌이죠. 근데 아도니아가 더 우세했어요.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더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따랐냐면 군대 장관이고 다윗 왕을 항상 옆에서 지켜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또 정통 제사장 가문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죠. 그리고 그때 피바람이 붑니다. 요압은 죽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들은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배 보내요.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면 아나돗. 이 예레미야가 누구의 자손이냐면 그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좌절돼. 그래서 귀양 가게 된 그 아비아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비주류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그 왕 옆에서 제사를 돕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주류죠.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어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비주류, 훅수저. 누구한테 얘기해도 자기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나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딜 찾아봤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유가 제가 이런 가문에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얘기한다고 누가 들어주겠어요? 하나님? 제가 얘기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불렀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막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 야, 그 대단한 모세가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는 불렀을 때 그럼요. 저 정도는 돼야죠. 제가 해야지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똑같이 제가 이야기한다고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한테 표징을 보여주마. 그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줘요.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어떻게 돼요?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이 걸려요. 다시 한 번 또 넣었더니 깨끗해졌어요. 두 번의 표징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내가 너를 부르는 게 확실해. 내가 여호와야.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저는 말을 못해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해. 말도 못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넌 내 말만 전하면 돼. 답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말 잘하는 니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론을 모세에게 함께 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 리더십, 가장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 동안 기다리신 줄 아세요? 80년. 모세를 세우기까지. 이제 한번 세워야겠다 싶었더니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도 참고 또 버티시고 또 견디시고 또 인내하시지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아론 부르면 되죠. 아론 말도 잘하고. 아니요. 모세여야만 했어요. 그 판단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는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린 하나님,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그 영을 붙여주고 그를 설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십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왜 무서워해? 네가 비주류라고? 네가 흑수저라고? 아니,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왜 걱정을 해? 그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의 두려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보내신 거예요. 버리신 거죠.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요? 죄악된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어디에서든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굴복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큰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씀을 전해야 돼. 오늘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말을 하기가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속에 새기기 전에 내 말 하기가 바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니느웨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타고 가던 배가 있는 그 바다에 폭풍우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죠. 우리 한번 그 곳을 한번 가볼까요? 그 지금 폭풍우가 불고 있는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5장입니다. 1285장. 네, 천천히 찾으세요. 이 성경책이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양을 함축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종이가 얇아요. 그래서 넘기기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285장 요나서 1장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때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막단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배에 탔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떻게든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들었더니 보면 그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해요. 결국에는 배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 있고 결국에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잖아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 요나의 영성이 그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짬이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고 죽을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하셨는지 제비 뽑아서 볼까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근데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나. 그렇죠? 요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8절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해서 말하는 그 구절이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히브리 사람. 자신은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엄청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근데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해를 끼쳤던, 자기 나라에 몹쓸 짓을 했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일 모레 광복절이잖아요. 어디로부터 광복이 된 거예요? 일본이죠.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복을 얻은 그 날이 바로 내일 모레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일본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좋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 한일 축구를 한다거나 한일전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거의 선수들은요 목숨 걸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바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러나요? 일본이 또 다른 나라라 해도 일본이 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있잖아요.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네 말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기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냥 말씀이 마음속에 왔다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9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나오게 됐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교우들이 다 울고 저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제가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같이 상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있게 되었죠. 그러다가 교회를 사임하기 얼마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작은 교회라도 작은 어떤 미비한 어떤 힘이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세워가고 함께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밑도 끝도 없이요.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개척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른 동기들이 이야기하면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지만 제가 나 개척할 거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 너무 즐겁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에게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사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됐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일은 몰라도 개척하시겠다는데 잡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이제 이별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개척했다는 그 마음 있잖아요. 예전부터 계획하고 또 앞으로도 개척할 거 그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개척하면 좋겠다. 근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아이들과 가족끼리 개척하기에는 싫고 그렇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고 하여튼 그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정말 서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 교회 교우들과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갑자기 다세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불렀던 하나님이 아마 그때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 9년 동안 함께했던 분들하고 헤어지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지만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음성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세움교회가 세워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고 이렇게 다세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이제 세워졌어요. 세워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내 마음은 바뀐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바뀌어요. 내 마음, 내 감정은 어느 때이고 저럴 때는 빨리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다세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 다세움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세움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시킬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뒤의 문제예요. 우리 다세움 교회가 우리 개인,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일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 카톡으로 멀리에 있는 우리 교우가 연락이 와서 영상이 잘 녹음이 안 된 것 같다고 걱정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저 먼 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가 있지. 그 멀리까지 또 보내신 그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상을 혼자서 멀리 이렇게 보겠습니까? 보면서 옆에 사람도 한 번씩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로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 한 번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내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